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우리가 부딪히며 우리가 맞는 인생의 문제들마다 상황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앞에 승리와 힘과 권세가 있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힘, 주의 함께 하심 사모하며 오늘도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행복으로 회복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말씀. 사무엘하 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전적들이 오늘 8장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입니다. 1절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 승리했다, 항복을 받았다, 메덱 암마라는 성읍을 빼앗았다, 그렇게 정언하고요. 2절 말씀 모압에 대해서 모압을 쳐서 이기고 승리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은 소바라는 곳의 왕 하닷에셀을 이렇게 쳐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리고 그 하다데셀과 전쟁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던 아람 사람들이 이 하다데셀과 동맹을 맺은 연합한 세력이었는데 이들이 도우려고 왔다. 그랬는데 온 그 아람까지도 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이 하다데셀이라는 이 소바 왕 이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들의 압제, 이들과 전쟁을 하고 있던 이 하맛이라는 곳의 왕 도이라는 왕이 보니까 그와 대적이었던 하다데셀을 다윗이 쳐주니까 이들이 오히려 그 압제나 그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하맛의 왕은 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오히려 그냥 전쟁 없이 다윗 아래로 이렇게 승복하고 들어오고 예물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소개를 하고요. 13절부터 14절은 에돔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데 이들을 다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에돔에 다윗 왕국의 수비대를 두고 그러고 돌아왔다.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15절부터 18절 이렇게 행하는 다윗이 이런 통치를 했다. 15절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신하들에 대해서 쭉 이름이 나열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쭉 시작해서 이 제사장과 그리고 그 다윗 밑에서 통치를 하던 신하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과 또 우리 쭉 가면 14절 말씀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이 다윗의 전적을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6절을 그냥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다윗의 이 승전, 다윗의 전성, 이렇게 승리하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군대가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다윗이 이렇게 정치 통치를 하면서 군대도 갖추고 이렇게 무기도 갖추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갖추어 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의 승리의 핵심은 다른 것들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동일합니다. 여기 지금 다윗의 전적들은 싸운 적국을 쭉 나열합니다. 적국이 나열이 되고 싸워서 승리한 왕의 이름이 나열이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싸웠는지 상황들이 나열이 되고 전쟁한 전쟁의 대상이 쭉 나열이 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라면 아마 내가 이겨 승리한 상황, 내가 이겨 승리한 삶의 문제, 내가 싸워 이긴 승리한 죄의 문제, 내 가운데 일어나는 미혹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쭉 아마 나열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힘과 권세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싸웠던 대상이 각각이고
싸웠던 전쟁의 터가, 전장터가 여러 곳이었고 여러 문제와 여러 군대와 여러 민족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와 상황들도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전쟁의 그 승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삶의 상황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내가 싸워가고 있는 그 문제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힘 가지고 나아가며 승리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복된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통치를 아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왕을 통해서 그 왕국에, 그 나라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말해서 내가 왕을 준다. 그렇지만 그 왕이 나로 인한 내가 다스리는 그 통치들을 행해내면 너희 가운데 복이 있을 거다. 은혜가 있을 거다. 힘이 있을 거다. 반대로 그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땅 가운데 어려움과 저주가 나타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두고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 왕, 어떤 왕이라는 지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통치를 하고 정치적인 다스림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을 두고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두고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서는 곳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자리들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자리, 그 상황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복하고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그것을 나타내어야 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내가 삶을 살아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서는 모든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행함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그 힘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 정치가가 서는 자리에 그 정의가 나타날 거고, 크리스찬 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경제의 정의가 나타날 거고, 예수를 믿는 장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경제가 서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르치는 교육의 연장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서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통치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행하고 풀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내가 서는 모든 삶의 자리들,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으로, 이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어서 오늘 내가 서는 자리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 드러내며 나타내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삶의 문제들, 삶의 상황들, 영적인 싸움과 또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를 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지 어느 모습으로 서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힘이 주어지는 하나님 귀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아울러서 다윗의 통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강릉지역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